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더 한가족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더 좋은 교회는 바로 사귐을 통해서 그 더 좋은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에는 성도의 사귐, 주님의 사귐, 세상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귐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교제 혹은 이 세 가지 사귐, 이 세 가지 코이노니아가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사귐, 코이노니아 혹은 교제,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더 좋은 교회 안에는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그 예배 가운데서 더 깊어지고 그 나무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바로 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교회 안에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더 좋은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겪은 성도들이 예배 후에 335 소그룹에 모여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지를 치고 줄기를 만들어가며 그 나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좋은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성도들이 세상과의 사귐, 세상과의 소통,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그곳 가운데 맺혀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위로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안으로는 같이 있는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를 통한 주님의 사귐, 교제를 통한 성도의 사귐, 선교를 통한 세상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1장 3절입니다. 1장 이 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핵심, 그리고 이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전함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사귐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누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주제어,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전함과 사귐과 누림이에요. 이것을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서로 우리 안에서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것을 은혜를 맛보는 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세 가지 단어, 전함과 사귐과 누림, 주님과의 사귐, 우리 안에 더불어 누림, 세상의 이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사귐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3355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받은 은혜를 함께 맛보며 더불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바로 사귐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 사귐의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귐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 모든 사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주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먼저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먼저 잘 통해야만 다른 사람하고도 잘 통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아주 우리 교단에 유명한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면 이 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통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곳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요셉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매일같이 제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들 때문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이 요셉을 통해 형통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신통해야 된대. 신통. 그래서 신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신통해야 사람들과 인통하게 되고 사람들과 인통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도 물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래서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 이게 확 들어왔어요. 제 머리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통하게 하시고 인통하게 하시고 물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신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더 한 가족이 되어 우리가 서로 더 교제하고 더 친해지고 더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먼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의 교회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외적인 상황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외부의 어떤 환경이 어떻든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뭐예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박국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모두 없는데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에 지금 힘든 일이 있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속에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뭐가 생겨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앞에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쁘고 내가 오늘도 즐겁고 내가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은혜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 우리 안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가득 차게 되고 그 가득 찬 기쁨과 은혜가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overflowing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버, 이게 가득 차서 이게 오버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쳐서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 기쁨과 은혜가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만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뭐예요? 그 안에 그냥 흘러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7장 13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강조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너희 안에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삽니다.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서로 간에 우리의 사귐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서로의 사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앞뒤에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위해 하나님의 빛을 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귐은 예수님의 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피 가운데서 주님과 사귐을 통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그 은혜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카리스. 그 카리스라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속에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은혜와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여러분 같은 어근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해야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카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카리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항상 뭐가 샘솟아요? 주님의 카라, 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귐 가운데 있으려면 항상 뭐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뭐예요? 주님의 빛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빛을 받아야 살아요. 식물도 빛이 비춰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리니 병든 자가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것들을 환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집이 어둡잖아요. 집안이 어두워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어둠을 밝힐 뭐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수시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 뭐예요?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찾아와요. 먹구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항상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감정이 막 어두워지고 감정이 막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갑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뭐예요? 이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들이 막 찾아와서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을 평안으로, 염려를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기쁨과 사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오셔서 아니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괜히 뭐 이상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 우리가 다 문제투성이고 문제투성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니까 언제나 교회는 뭐예요? 문제가 있고 교회는 그냥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뭔가 이 불안함이 우리 교회 안에 먹구름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빛 가운데서 쫓아내고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더 좋은 교회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두 번째로 주님과 사귐을 위하여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같이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무언가를 너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전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뭐예요? 내가 뭔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면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맛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뭐래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도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교회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서 힘들어도 너희들 안에 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우리 주님과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희가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맛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자,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으로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보았고 그 다음 우리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고 내 몸으로 느꼈고 내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날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으로 느끼고 내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귀를 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훈의 말을 오늘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뭘 입고 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 맸는지, 오늘 목사님이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여기 있는 제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며 오늘 각 사람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의 손으로 터치하시고 만져주실 때 오늘도 내 안에 불같은 불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둠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못된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죽으나 사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냥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붙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붙어 있으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멀어지면,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안에 붙어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1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고 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더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이제 네가 네 힘으로 나 없이 그냥 아벙둥하고 네가 나 없이 그냥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고 너를 내가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난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